중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을 건너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원숭이 새끼가 있어서 그 원숭이 새끼를 잡아주고 갔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어미 원숭이가 나타나서 그 강줄기를 따라서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막 손짓하면서 팔딱팔딱 뛰면서 한 100리길을 따라왔답니다. 그러더니 그 배가 멈추는 뱃머리에서 쓰러져 죽더래요. 이상하다 싶어, 저 뱃속이 이상하다 싶어서 배를 해보았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죽었더랍니다. 그 잡혀온 원숭이가 자기 새끼였던 거예요. 새끼를 잃어버린 이 엄마가 얼마나 애탔으면 창자가 끊어져 버렸겠는가. 이게 단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노래도 단장의 메아리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 너무 슬픔이 깊고 너무 고통이 깊으면 창자가 끊어진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어쩌면 그 원숭이보다 더 간절한, 원숭이하고 우리 예수님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간이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이니까 당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가 안쓰러운 거예요. 당신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지만 자기를 키워주고 늘 바라봤던 엄마가 안쓰러운데 저 멀리서 십자가에 매달려 보니까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엄마다. 이제부터 우리 어머니 부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면서 엄마를 부탁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광경이 나오게 되죠. 엄마를 안쓰러워하는 어떻게 보면 아들의 마음,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야만 하는 엄마의 그 애처로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을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 내가 전도해놓고 영혼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또 눈물을 흘며 슬피 울며 저도 오늘 기다렸는데 언제 오시려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요즘은 오시라고 강요도 못하고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늘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영혼을 기다리는 목사의 마음, 영혼을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적시옵니다. 우리 교인들 영혼을 아끼고 영혼을 들고하는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찬양을 함께 제가 함께 불러보도록 하죠.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제가 오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영혼 때문에 슬퍼하고,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 시간에 보이지 않는 영혼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컥하신 모습을 봤는데,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팠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감상금을 들으면서까지 오신 모습을 보고 저에게 주셨던 이제 슬퍼하지 마라. 우리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네 자녀 때문에 그냥 그저 슬퍼 그만하고, 너희 부모님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언제 통계인지 연도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회학계에서 나오는 통계인데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남자들과 여자들이 생일을 앞두고 죽는 것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흥미가 있어서 보았는데, 남자들은 대부분이 생일 세기 전에 죽더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여자들은 생일을 세고 죽더라는 겁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기대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기대감이 높아요, 삶에 대한. 그래서 나는 꼭 생일밥 먹고 죽어야지, 이런 기대감이 강해요. 근데 남자들은 기대감이 없어. 그래서 에이, 생일밥 먹으면 뭐해, 그냥 죽지, 이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재미있었습니다. 기대감의 문제. 우리 교회는 기대감을 상실해버리지 말고 기대감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다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에이 말아버리지 이러지 말고 내가 기어이 영혼 돌아보고 기어이 영혼을 붙잡아야지 라고 하는 기대감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그 영혼을 돌아보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영혼이라는 게 내가 전도한 사람도 되겠지만 내 가족들을 돌아보고 내 사업도 돌아보는, 거기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대감을 저도 가지고 본문을 보는데 저희가 두 가지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나눠보죠. 읽어볼까요? 은혜의 강한 자가 되옵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은혜의 강한 자가 되옵시다. 자,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의 강한 자가 되옵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아시죠? 이분이 원래 유대교회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개종하기 이전에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때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아시죠? 하루에 몇천 명? 3천 명이 돌아올 만큼, 회개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데 비해서 이 유대교 쪽에서는 굉장히 위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령이 사내들인 공회의 특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체포해서 사형시키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워요. 구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가져간다, 네가 먼저 간다.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걸 누군가에 맡기자. 구제하는 일은 누구한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만 열심히 하자. 이래 가지고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그게 최초의 7명의 집사님을 뽑았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스데반 집사님. 이분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공회에서 처형을 받습니다. 돌을 들어서 돌멩이를 쳐 죽여요. 근데 그때 쓰는 돌멩이가 자기 머리통만한 돌멩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돌에 맞으면서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겁니다.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나를 죽이는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잦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스데반이라는 집사의 죽음의 기도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냥 말아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잘 죽였다고 사울은 생각하고 또다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가 되면서 그 충격이 있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그 젊은 집사 죽일 때 그 집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죄를, 나를 죽이는 이 죄를 저들에게 제발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게 너무 크게 은혜가 와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요즘 말하는 목사님인데 에베소라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쓰고 순교한 겁니다. 마지막에 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편지를 쓰고 가는데, 앞으로 너에게 참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고 네가 영혼을 돌아보고 사람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너 은혜에 강한 자가 돼야 된다. 바울이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자기가 돌로 쳐 죽였는데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이 죄를 자기네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며 죽었던 그 은혜를 잊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은혜에 강한 자가 되라.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높은 고위직이에요. 체폴라에서 그때 뭐 성공회와 프로테스탄트하고 퓨리탄들하고 서로 이렇게 신앙 갈등이 일어날 때입니다.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처형당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재판관에게 말합니다. 제가 마지막 죽음에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아한 거죠. 자기를 죽이는 재판관에게 친구라고 불러달라니까. 한번 그래 보라고. 그랬더니, 친구요, 나와 당신과의 사이는 스데반과 바울과 같은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지라도 천국에 갈 거고,
스데반도 죽어서 천국에 갔고 바울도 죽어서 천국에 가서 친구로 만났을 거란 얘기예요. 당신이 나를 죽였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천국에서 친구로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재판관이 움찔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죽이는데 당신은 나에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긍휼을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강하다는 것은 긍휼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에 강하게 산다는 것은 누군가가 안쓰럽게 여기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에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안쓰럽게 여겨지게 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안쓰럽게 여겨진 이 마음이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에 강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며 그 안에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온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긍휼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긍휼이 가득 찼다. 바다에 물이 가득 차게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모두 다 긍휼의 마음을, 남을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자녀를 안쓰럽게 여기는 것처럼 그 누군가의 영혼들을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다. 우리 이렇게 사시도록 하십시다. 은혜의 강한 자가 됩시다. 한 번만 더 권하시죠. 우리 은혜의 강한 자가 됩시다. 네. 은혜의 강한 자라는 것은 긍휼이 강한 자라는 겁니다. 이 프란시스 버몬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 구절을 썼는데 제가 이 구절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의 은혜는 마치 향수 같아서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달콤한 향기를 발한다. 이 글을 읽는데 너무 와닿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은혜는 향수 같다는 거예요.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달콤한 향기를 낸다는 겁니다. 이 은혜에 강한 장미연교회가 됩시다. 누군가를 날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하면 여기서 미움과 증오와 어떤 그들을 향하는 저주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그냥 그가 안쓰럽고 그가 그냥 처량하게 보이고 그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퍼져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은혜에 강한 사람이요, 이게 바로 긍휼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디모데야, 은혜에 강한 자가 되었다오. 네가 목회를 하다가 힘들거든 은혜가 강한 사람이 되었다오. 우리 장면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돌아보고 이제 나를 힘들게 하거든 은혜에 강한 자가 되었어. 긍휼의 마음이 터져나오되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힘있게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람을 찾아내 십자가 은혜를 부탁합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충성된 사람을 찾아내 십자가 은혜를 부탁합시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모든 것들을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맡겨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잘 맡아주세요. 이렇게. 이 충성되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어떠냐면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입니다. 네가 목회를 하다가 진실한 사람이 있거든 이 은혜를 좀 맡겨놓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은혜를 맡겨둬라. 그래서 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원고를 쓰다가 잠시 머물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 원고에는 이 회개의 그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면길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없고 또 목회를 잘 못해서 사람을 잘 못 세우고 일꾼들을 잘 못 세우는 너무 부족한 목사라는 걸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듣겠습니다. 나는 참 형편없는 목사였고 측분자도 제대로 잘 세우지 못해서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습자를 세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 못하는 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새로움일까? 나는 너무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맡기라겠는데 충성된 자에게 맡기라고 부탁을 하는데 나는 참 잘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뭔가 좀 해보려고 기도하는데 이 목사의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잘 세우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마음 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여러분들도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맡겨줄게 부탁한다. 장미연 교회야 십자가 은혜 맡겨줄 테니까 잘 좀 해다오. 저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박 목사야 내가 너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맡겨줄 테니까 부탁한다. 잘 좀 관리해서 변질되지 않게 좀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직분자를 향해서 하시는 이 애끓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AD 66년부터 70년까지는 이스라엘에 유대 1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유명한 랍비가 하나 나왔습니다. 혹시 교육학을 하는 분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서 들어본 분도 있을 수 합니다. 누구냐면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교 랍비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분을 조금 소개해드려 볼게요. 요하난 벤 자카이.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무너뜨리려 합니다. 66년 와서 공격을 해요. 그때 이제 열혈당이라고 셀로 땅이라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합니다. 서로 이제 치열하게 전쟁을 해요. 그들은 어떻게 성전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그 강한 신앙을 가지고 로마군과 대치합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랍비가 보니까 이미 전세는 끝난 거예요. 단지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 전쟁하지 말자. 항복하고 우리 살 길을 찾자.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끝까지 항쟁을 해야지 왜 우리가 항복하냐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걸 알고 이 요하난 랍비가 지혜를 짭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자기가 관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냈습니다. 랍비 요하난이 흑사병에 걸려 죽었다. 소문을 낸 다음에 관 속에 자기를 넣고 이제 장례로로 성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간 곳이 어디냐면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왔던 로마 장군에게 갑니다. 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찾아가요. 관에서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 장군에게 황제 대하듯이 로마 황제 대하듯이 예를 폈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황제가 아니고 왜 당신을 이렇게 불경스러운 일을 하냐 했더니 이 요한 벤 자카이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황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미 베스티아누스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자기 황제가 될 겁니다. 자기 심정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 청이 있습니다. 당신이 황제가 되었을 때 하나만 지켜주십시오. 우리 유대교회 학교 10명만 배울 수 있는 학교는 폐교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거든요. 10명 모여서 공부하는 거 그거 뭐 별것도 아니니까 좋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스티아누스가 이제 항쟁을 해서 로마를 점령합니다. 그 가운데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서 죽어요. 68년도죠. 자살해서 죽고 난 다음에 뒤를 이어서 3명의 장군들이 황제로 등극하지만
암살을 당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베스티아누스가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았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디도라고 들었죠? 티투스 장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을 점령하되 10명 정도 배울 수 있는 학교는 절대로 공격하지 마라. 그래서 AD 70년에 마사다 항전에서 이제 정복하고 나는데 AD 70년 8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정복되고 불타버립니다. 지금 남은 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노마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요하난 벤 자카이의 부탁을 받고 한 이 유대인들이 다 죽습니다. 사두개인들 다 죽고요. 다른 사람 상제들 다 죽는데 요 사람들만 살아가지고 암미아라고 하는 곳에 가요. 유명한 곳이거든요. 암미아라고 하는 곳은 우리에게도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했던 곳이 암미아해이거든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예시바라고 하는 유대인 학교를 만듭니다. 그 랍비 학교였습니다. 그 사람들만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지금까지 랍비 학교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하난 벤 자카이가 베스티아누스 황제를 만나서 단독적으로 이걸 해결하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게 만들고 성경을 가르치게 만든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살게 된 배경이 그 사람 한 사람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죽어가는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이 살아있는 한 그 민족은 죽지 않는다. 이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그대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의 그 위대한 결단에서 있었던 거죠. 우리 장미연께도 이게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기관 살아나야 됩니다. 2년제학교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중고등부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부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17살, 18살 때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이상으로 다 응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공허해진 거예요. 60을 바라보고 나머지 70을 보고 그 이후에 사역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새벽과 저녁을 기도하면서 청소년기에 기도했던 것, 그동안 젊은 때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형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야 됩니까? 이대로 정말 고깃덩어리로만 살아야 됩니까? 육체덩어리로만 살아야 될까 하면서 흐느끼며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내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도 인재를 찾아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맡겨주신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십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건지를 보고 우리가 영혼을 돌아보십시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부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 만들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식구들을 다 주님의 가족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믿었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 엄마가 믿었던 십자가 은혜가 있어, 나 죽거든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간다. 너희들 좀 맡아서 잘 관리해다오. 우리 집안에서 앞으로 500년 동안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안 나오게 좀 해다오.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 안 믿겠다 해서 한 사람 나오지 않게끔 500년 동안은 안 나오게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 아이들아 부탁한다. 딸아, 사랑하는 딸아 부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부탁한다. 사랑하는 며느라 부탁한다. 사랑하는 손주야 부탁한다. 사랑하는 사위야 부탁한다. 우리 이렇게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부탁할 수 있는 교회가 됐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영혼을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전도도 해주시고 그 영혼 잘 살필 수 있는
축복의 장미연교회, 기적의 장미연교회, 은혜의 장미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비결, 긍휼을 마음 가진 은혜의 강한 자가 되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은혜의 강한 자가 되자.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안쓰럽게 여겨지고 누군가가 치근하게 보이고 어떡하냐, 저 예수 안 믿어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저렇게 지옥 가면 어떡하냐,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전도했는데 내 속을 썩는데 어떡하냐, 저렇게 내 속을 썩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썩히는 건데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 얄미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은혜의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충성된 자, 곧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탁하십시다. 십자가의 복음신앙을 전수해 주십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최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몇 대의 믿음 이거 그냥 우리 때에 끝내버리지 말고 내 아들에게 잘 선수해주고 내 가족들에게 잘 전수해서 잘 부탁한다. 엄마는 말이야 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이 십자가 복음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주님 따라왔다. 그러니 제발 내 때로 끝내지 말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 신앙이 전수됐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미연교회가 세월을 아껴 영혼을 돌보는데 충성되게 헌신하는 긍휼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52가지 신앙 비결 44번째 비결, 영혼을 돌보는 비결을 실천하십시다.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